오늘은 그 다음이 있는 신앙, 그 다음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로 친다 그러면 연승이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꼴찌하는 야구팀이 한화인데 한화가 지금 6연승을 했더라고요.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승이 사실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 받으라는 얘기죠. 연승되는 은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연승이 되는, 계속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가야겠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중단되는 것을 헛되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연승을 추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나만 낳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앞부분에 알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나만이 병 났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만 자신이고 또 한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사환 게하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연속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영적 이중성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탐욕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생각보다 영적 이중성이 우리에게 연속된 은혜를 방해하고요,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겠죠. 알고 끊어버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 이중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사람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영적 이중성이 계속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은 배경이 쭉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일단 아람이란 나라가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면 막강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람에 무슨 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건졌던 국의 영웅이었대요. 나라를 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 나아만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마 외부인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갑옷으로 가리고 있죠. 겉으로 볼 때 화려한데 옷만 벗으면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나는 나병 환자더라.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내면의 모습은 나병이잖아요. 나병.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던 엘리사가 만나도 안 주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목욕합니다. 7번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14절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나아만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반응은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한 중간쯤 보십시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올바른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죠. 종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받으십시오. 예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얼만큼 예물을 드렸냐 하면은 은 10달란트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은 10달란트. 참 통이 커요, 역시. 달란트라는 거는 기록에 의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그냥 다시 설명 자주 안 할게요.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6천일 일당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6억 정도 돼요. 6억. 5만 원으로 잡으면 3억이고 하여튼 6억. 그러니까 10달란트니까 얼마예요? 60억. 그러니까 뭐 세긴 센 사람이죠. 적어도 30억. 그거를 주고 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예물이죠. 이거 말고도 뭐 금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은 달란트가 6천 세겔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 정도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기를 노새 2마리에 흙을 좀 담아 가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그 흙을 가지고 아람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든지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결단과 스케일이 있다. 여러분도 좀 그 나만 같은 좀 스케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좀 조잡하게 살지 말고 그저 저렇게 크게 헌신을 해도 좀 크게 하고 결단해도 크게 하고 이 스케일 문제예요. 스케일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헌신하면 크게 받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여튼 나만을 보면서 그 오버랩이 쭉 돼요. 내 자신과도 오버랩이 되고 내가 나만보다 나은 게 있나. 그죠? 나만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헌신. 우리 성도들도 더 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영적 이중성.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나를 같이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심은 아닌데 그 림몬의 신당에 이게 가짜를 해도 몸을 굽힐 때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죠?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림몬이라는 것은 아람에 있어서의 그 신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신들을 친다 그러고 그리스 신들하면 제우스에 해당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잡신들이 많거든요. 여러 신이 있는데 신 중에 왕. 그게 그리스에서는 제우스잖아요. 마찬가지로 림몬은 아람의 여러 왕들 신들 중에 왕이라는 거. 왕.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나 진짜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사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왕 따라다니면서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세상은 은혜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 근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도 앞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딱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답이 뭡니까 그러는데 답이 없어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손해볼 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잃어버릴 걸 준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걸 이제 버릴 생각을 해요. 이거 유지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버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싱싱한 믿음이 돼버리는데 대부분 여기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6연승은커녕 1승하고 5연패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 연패의 인생이 아니라 연승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연승이 안 되나? 은혜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가? 그 영적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영적 이중성을 깨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신앙은. 아니 죽음의 세력에 생명의 세력이 들어왔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하는 가운데 버리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이 여러분 스케일이 자꾸만 커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은혜 받았는데 갈등 없어요? 갈등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점점 은혜의 중심으로 향해서 나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연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뭐 비유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반 정도가 돈에 연관된 거라고. 돈은 영성이에요. 돈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영성이라고요. 뭐 영적인 거가 돈하고는 뭐 따로따로지 않는데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요. 여기 이제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외형상으로는 잘 믿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환이라 그랬는데 말이 사환이지 거의 제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엘리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베드로, 예수님에 있어서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준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노했어요. 거절했어요. 참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죠.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근데 왜 나한테 갖다 주느냐?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거절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돈이 다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꼭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인상은 주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뭐 그것까지 모르겠으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뭐냐? 저 사람은 돈이면 다 돼. 저 사람은 돈 주면 분명히 움직일 존재야. 그렇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그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은혜가 단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돈 문제에 반드시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공식의 공식. 여러분이 돈을 뭐 이렇게 버는 것을 막든지 돈이 더 생길 일들을 뭐 하나님을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뭐 이럴 때 되게 돈 따라가면 은혜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 되고 가룟 유다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넘어졌어요? 여기 넘어졌잖아요. 돈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아간이 왜 넘어졌어요? 돈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이 돈만큼 또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죠. 이 게하시가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하죠. 뭐 신학생 2명이 왔는데 둘 주려기 위해서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2명이니까 1달란트면은 그 6억이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죠? 뭐 아마 신학교를 뭐 세우려고 그러는가 보죠. 그랬더니 뭘 1달란트냐, 2명이니까 2달란트 줄게. 그래서 12억을 줬어요. 12억을. 그리고 옷 2벌 주고 그걸 잘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속도 말해 삥땅이죠. 삥땅. 돈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돈이 생길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가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뭐 돈 벌려고 돈 버나요? 그냥 부어줘요. 어떤 바보 같은 애들도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그 은사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은사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주시면 사용하고 그런 개념이지 돈을 추구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돈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게 은혜가 끊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자고 돈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돈의 종이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11조가 아까워요. 10분의 1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따져보라고.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그게 내용은 10분의 1이지만 정신적으로는 50%예요. 그냥 반쯤 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돈에 자유로워요. 돈 우습게 여기고 돈을 이제 집어던지는 사람이 돼요. 뭐 이렇게 다림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11조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팔 선교를 가는데 거기 포카라에 400명쯤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난 네팔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틀이 딱 잡히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서 이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봤어요. 이제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벽에 이렇게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그러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11조 낸 명단이래요. 교인은 400명이라는데 11조 명단. 제가 거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23번까지 돼 있더라고. 23명만 11조 드리는 성도고 나머지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보 보면은 맨날 11조 나온 명단 있잖아요. 맨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거기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가짜들인데 이거 언제 정신 차리나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거 아닌 사람은 절대 은혜의 은혜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멈춰버리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 돈의 시험 들고요. 주님 떠나는 것도 돈 때문에 떠나고요. 주님 팔아먹는 것도 돈 때문에 팔아먹게 돼 있어요. 이 돈이라는 한계 못 넘어간다니까요. 결국은 아간의 함정 못 넘어가고 가론유다의 함정 못 넘어가고 게하시의 함정을 못 넘어가요. 이거 이기면 다 넘어갔다고요. 은혜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참 그 은혜가 충만한 목회를 할 때 보면 교인의 80% 정도가 11조를 했거든요. 느끼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초신자 빼놓고는. 그때 폭발이 나타나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헌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옛날 성경에는 내 보배를 진토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같이 여겨라. 뭐 최영장군 같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돌같이 여기라.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금과 은이 되어 주신대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너의 서원을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금과 은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시면 금 집어 던지고 은 집어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금 되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이 되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고 서원은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면 뭘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서 의도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를 생략한 거예요. 맨날 은혜 받은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the day after,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 이중성이 우리를 불 꺼지게 만들 뻔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를 하여금 불 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중성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손해볼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버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는 11조에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헌신하고 나아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속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상태에 머무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은 100배예요. 그죠? 그런 가속이 붙는 신앙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 이중성과 은혜를 가로막는 탐욕을 다 버리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